몇 년 전 프랑스 명품 브랜드사인 C사에서 가격을 이제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 다음 날 전국의 유명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문 열리기 전부터 줄을 길게 서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가격도 오르기 전에 원하는 물건을 좀 싸게 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남들보다 빠르게 입장해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가리켜서 오픈런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백화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경주마처럼 뛰어 들어가서 그 비싼 물건을 사고자 했던 일이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죠. 늦게 들어간 사람은 물건이 없어가지고 1,000만 원대의 그런 원하는 제품도 사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싼 제품을 사려고 문 열리기도 전에 몇 시간을 기다리고 오픈하자마자 그 매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가 널리 인정받고 알려진 그 명품을 좀 싸게,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과 내 귀한 딸이 명품 같은 값진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오픈런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5월 가정의 날과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명품 신앙을 갖고 명품 자녀로 자라갈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 곧 부모들이 어린아이, 즉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서로 앞다투어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존경받는 랍비나 유명 지도자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첫 아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부모들이 어린아이인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치 있는 명품 인생,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아빠와 엄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존중의 여김을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스스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간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우리가 가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의 수익을 풍성하게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는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유명한 비유예요.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자녀들이 가지처럼 접붙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한 삶, 성공적인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조금 다른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내 자식이 잘 된다고요? 도대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말에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 성적이 잘 나옵니까? 좋은 대학 갑니까?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입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취업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올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배우고 문제 더 풀고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애쓴 내 자식, 그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게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왜? 뭐 때문에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죠. 목사님, 예수님이 교회가 우리 자식 밥 먹여줍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반듯한 직장 얻어서 밥 잘 벌어서 먹을 수 있게 해줍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교회가 밥 안 먹여줍니까? 저희 신일교회는 밥 먹여줘요. 예배 후에 식당으로 오픈런해서 가시면은 따순 그런 밥 해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아직도 밥 성도들 안 먹이는 교회들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 예수님으로 해서 한 가족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잘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자식들,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고 양육해 주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고 그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지 않도록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서 예수님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들 여러분 다 보세요. 금방 그런 나라들 좀 봐도 수긍이 됩니다. 서구권의 유럽이나 미국 등 다 밥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들이에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140년 전에,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140년 넘었어요.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각 도시와 마을마다 세워지기 시작한 이후에 한강의 기적과 함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위기가 있고 혼란이 있지만 세계를 놀라게 하는 K문화, K-팝, 또 지금은 K-민주주의. 저는 지금의 이게 그 K-민주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우뚝 서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구동신교회에서 진행된 생명사역 컨퍼런스 지난 사흘간 참석을 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 대구제일교회를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번화한 그런 대구의 도심에 생기 있고 활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놀라면서 왔어요. 저는 이 나라가 지금 온갖 역경과 위기를 이겨내고 이만하게 된 것,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복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명품 신앙, 명품 자녀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이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접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회의 몸인, 이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데리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리라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꾸짖고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도 대우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중요한 일 다음에 그 다음에 취급될 정도로 그렇게 경시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언짢아 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어른들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순수함이 있고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을 가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보게 되고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함께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게 되게 되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순박하고 깨끗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들, 곧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천국의 이 보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은혜 받은 자요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로 하여금 그 순수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태도와 자세를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보화,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하고 무한한 가치와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의 저자 지그지글러 박사, 외우기 쉽죠? 지그지글러. 이 지그지글러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인데 더 좋은 태도와 자세가 그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은 잘 되고 잘 나갈 수는 있으나 이 좋은 태도, 좋은 자세가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끝이 안 좋아요. 가다가다 넘어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는 좋은 태도는 복음과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수용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흡수하고 금방 은혜 받기에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의존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의존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명품 신앙, 명품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냐? 이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의 태도와 그 자세를 쉽게 체득할 수 있고 그 마음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어린 시절에 13세 이전에 이 아이들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닮은 좋은 태도와 자세가 인격이 되고 그의 행동이 되고 삶이 되고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태도가 천국의 고도에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그런 좋은 마음의 태도, 자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그 마음 굳게 붙들고 일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천국의 고도에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던 한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지난 4월 30일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최순녀 권사님이세요. 최 권사님은 1986년 저희 신일교회에 등록해서 40년 가까운 세월 오직 신앙 하나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 항상 권사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빠짐없이 마지막까지 지키셨던 성경에 나오는 안나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여종이셨습니다. 3년 전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 김형민 집사님을 떠나보내시고 그 사별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해서 신방한 일이 있는데, 그때 권사님이 아마 이제 집사님 떠나시고 자신도 이제 곧 따라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그 새벽에 이제 눈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너무 슬퍼하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니까 더 걱정돼서 제가 찾아갔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자신의 기도의 제목, 일남 삼녀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것,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궁과 대장에 생긴 암세포가 손쓸 수 없이 커져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천국 가시는 날, 지난 수요일 새벽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탄식하면서 드린 기도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내 아들 내 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마지막까지도 그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다시 하게 해주세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다시 접붙임 받으어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그 기도를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린 그 기도가 죽은 직후에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저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신앙생활했던 기도의 어머니였던, 그래서 그 기도로 가정을,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교회를 품고 마지막까지 사셨던 고 최순녀 권사님의 기도 역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말씀.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데리고 온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안고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축복하신 거냐면,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냥 품에 꼭 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 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비싸도 구찌,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또 있습니까? 이것밖에 몰라. 없어요?
이런 명품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명품 주위에는 뭐가 따라가요? 진짜 같은 가짜인 짝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구별하는 안목이 없게 되면 무엇이 명품백이고 무엇이 짝퉁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비가 오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은 가방을 잽싸게 머리 위로 딱 얹고 가면은 이게 짝퉁이고,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져 필사적으로 가슴에 품고 온 머리와 온 몸이 비에 쫄딱 젖어도 개의치 아니하면 저거는 뭐예요? 명품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고전적인 구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신앙, 명품 자녀가 어떤 이들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품에 꼭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자녀들이 명품 신앙, 명품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친 비바람이 불고 험한 폭풍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덮쳐도 우리 주님 품에 꼭 여러분이 안겨 계시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품에 꼭 달라붙어 있고 그 품에 안겨 있으면 여러분, 그런 반드시 명품 신앙 되고, 왜요? 우리 주님께서 명품 이상의 최고로 가치 있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주 최고의 대왕이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님 옆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명품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자녀들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올해 5살이 된 손자가 있습니다. 40살에 결혼한 아들이 3년 만에 얻은 자녀인데요. 그런데 2돌이 지나도록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불러도 반응이 없는 발달장애, 인지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보통 아이들과 다른 그 손주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 할아버지 집사님, 할머니 권사님 이 두 분이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들 내외와 그 손자를 전도하라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맡아서 함께 양육하면서 돌보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중보적 기도팀에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고 2년 전부터 전주와 서울을 매주 오가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손자를 통한 주님의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기까지 사랑하는 아들 내외와 소중한 손자를 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성껏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난 2년 동안 보낸 겁니다. 그렇게 아들 가정과 손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양육한 결과 2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사람과 사물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하고 제법 자기 의사 표현도 하기 시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면 아멘 그렇게 화답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자폐 수치가 정상 경계 수준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치료만 잘 받으면 될 정도에 이르렀다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보적 기도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준 덕분입니다. 그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손주의 이름이 정이룬이에요. 아까 우리 이루다, 성은이 이름을 루다, 이루다인데 여기도 이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 뜻을 담아서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께서 그 아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그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2차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어떤 기준으로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할지 설교를 통해서 좀 말씀해 줄 것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 일꾼의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여러 가지 말하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기의 집과 자기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양육하면서 돌보는 자가 교회 일꾼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과 지혜 다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가정을 믿음으로 잘 돌보고 양육하며 다스리는 그 사람은 이미 성도들 사이에서 익히 알려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빛이 나요, 안 빛이 나요? 눈에 띄어, 빛이 나요. 사람들 사이에 그 가치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 제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따 볼펜 들고 여러분 동그라미만 잘 그리시면 돼요. 9명 이상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천국의 고도에 도달하는 명품 신앙, 명품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가슴에 꼭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명품 신앙, 명품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자녀들이 천국의 위대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좋은 태도를 가진 명품 신앙, 명품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명품 신앙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들이 택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좋은 태도로 천국의 고도에 이르러 예수님 품에 꼭 안긴 명품 신앙, 명품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